사무엘상 16장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얘기 뭘 말하냐면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어떤 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긍정적인 변화든지 부정적인 변화든지 반드시 어떤 한 포인트, 어떤 시점, 어떤 시간,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이면서 교수이고 작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하여 루이스는 점점점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점점 그의 믿음이 사라져서 결국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절대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던 중 루이스는 33세가 되던 해에 그와 절친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던 존 로널드 루엘 톨킨이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톨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지요? 예, 맞습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저자였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톨킨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죠. 그의 자서전을 보면 집을 나올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내가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자기와 같은 그 무신론자,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를 알리는 그러한 책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영광의 무게,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뿐만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 이런 계속해서 기독교적 변증 서적, 여러 가지 서적들을 계속해서 저술을 하지요. 이 톨킨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은 존재하고 그분은 유일하시다는 이러한 신앙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C.S. 루이스는 톨킨과의 대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루이스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 전환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전환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 부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맨 나중에는 참 마음 가운데 아프고 씁쓸한 그런 기분만 남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인터뷰 동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래요. 어느 몸 좋은 헬스하는, 누가 봐도 정말로 몸 좋은 그런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남들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가 숨기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는 그의 몸 안에 다중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담 의사와 계속해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이후에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모든 것을 기획한 PD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그 건장한 남자에게 다중인격이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용이 즉슨 이 남자가 어렸을 적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도 한두 개가 아니라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누구도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폭력 내지는 여러 가지 하여간 제가 말을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상처들, 그런 걸 수없이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발 심리로 그는 헬스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너무 그에게 큰 무게이다 보니까,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자기가 이 모든 고통을 떠넘길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처를 내가 만든 또 다른 인격체에게 계속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그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상처받았던 그 현장, 그 자리, 거기에 가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과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상처, 아픔이 그의 인생의 부정적인 전환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중 인격체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전환점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바로 직전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다크한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 전환점을 통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발전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아픔을 체험했고 고난을 경험했고 우리가 갈등하는 그 모든 갈등들을 그들도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열등의식, 이들도 전부 다 그 모든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생 그런 열등과 고통과 아픔에서 그냥 눌려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전환점, 그 전환점을 시작으로 그들의 인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지기 바로 직전, 전환점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고 아픔과 상처가 만연한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그의 인생에 있어 엄청난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오기까지 그의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 좋지 않은 인생,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기 이전 다윗의 초창기 인생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는 출신부터가 좀 열등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 그곳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로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글쎄요, 저의 개념 속에, 저의 머릿속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골 이러면 글쎄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꼭 벌교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과거에 그 영화 가운데 벌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여간 제 마음 가운데는 벌교하면 좀 시골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벌교 출신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 베들레헴 하면 이건 완전 깡촌, 누구도 기대하지 못할 학습과 그리고 학력 수준에 있어서 아주 저급한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비전을 깨닫게 하려면 후진국으로 가서 그냥 뭐 놀러 가면 안 되고 후진국에 가서 최소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해외 선교를 그곳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알려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진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환경인가를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약한 그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내가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전하는 인생 돼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런 열악한 나라에 가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만, 여러분 처음서부터 아주 열악한 환경, 때로는 너무나 여러분 이 완전 열세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면 사람은요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의 삶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려는 그 어떤 시도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쭉 자라왔던 그냥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발전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에서 쭉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월등한 지식이나 배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직업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 전 다윗의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부모도 다윗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에게만큼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연약해도 자식에게 대한 희망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조금 여러분 뒤처져 있을지라도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여러분,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기의 8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야만 했는데 7명만 부릅니다. 마지막 한 명 아이는 부르지 않죠. 그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겠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 한 명이 누군지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내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붓겠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막내를 제외한 7명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슨 아버지 입장에서도 다윗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 차라리 형들이 가능성이 있지, 막내 너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그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가서 양을 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환경도, 그의 살아온 배경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나름대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이런 다윗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있어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환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완벽한 변화, 완벽한 축복, 완벽한 승리, 완벽한 열정과 도전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사울 왕에게 큰 고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때부터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 번뇌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바트라는 단어인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고,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의 실패가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지금 도전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넘어야 될 그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을 하고,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하의 추천, 즉 사울 왕 옆에 있던 신하가 지금 악귀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호기와 무용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게 호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여러분, 이거는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존재하거든요.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 나보다 뭐 갖춘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말과 행동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욕해야 될 상황인데 욕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함께 여러분 다른 삶을 헐뜯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울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들이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여러분 그것을 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모든 불편을 감당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 얘가 뭐가 있구나. 아, 얘가는 뭐가 있는 거구나. 아, 그랬더니 봤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아,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드러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 눈에 여러분 도전적으로 비춰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된 다윗을 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궁에서 바로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하프를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프를 탈 때마다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프를 칠 때마다 사울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악귀가 떠나고 상쾌함과 나음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사울 왕은 다윗을 집에 보낼 수 있을까요? 넌 오늘 하루 하프 쳤으니까 그냥 내일은 치지 마,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죠. 사울 왕은 오히려 이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하면서 누구도 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누구도 집중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과 그의 직업과 그가 머무는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 측근에 가까이 두게 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도전할 위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옆에서 하프를 탈 때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군인을 몰고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지요. 근데 그때 다윗의 형들 가운데 3명이 바로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바로 음식을 주면서 형들의 그 잘 안부를 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사무엘상 1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이란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를 성경은 약 3m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m 되는 사람이 40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 전쟁의 승리자로 삼자.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나가는 사람 없었고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었던 이 사울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위대한 공약을 내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5절 우리 한번 줄근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공약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물론 다윗은 이 공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갔어요. 그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라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엄청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우리 한번 17장 4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은 그의 칼 한 방에, 휘두르는 칼 하나에 그 즉시에서 죽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실수 한 번만 하면 여기서 생을 마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걱정의 마음, 위축된 마음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모든 걸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미지로 보면요, 이건 바보 같은 목소리예요. 전쟁터에서 칼과 창, 단창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이 최고냐 이거예요. 모두가 다 침묵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유일하게 소리치고 유일하게 여러분요 그를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 하나의 그 전환점, 그 전환점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 어떤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 어떤 열매, 인생의 어떤 여러분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자리,
이걸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지 않은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걸 쟁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두려운 거예요. 한 발을 떼지 못해서 여러분 걱정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전환점, 이 전환점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렵지 않고 위대한 강함과 도전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죠. 그 죽인 결과로 조금 전에 읽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공약한 이 모든 공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다윗의 신분이 이제는 왕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그는 평민 중에서 가장 비참한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러분요 어떤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그는 이런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왕족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족이 됐어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왕권은 왕족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권한은 그냥 허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왕족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족 이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적들이 천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 더 강하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섬기는 것보다 다윗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왕족이라는 그 반열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살아있을 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위대한 아름다운 성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2절 줄근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향해 인정해 줬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인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한다면 그 모든 조롱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로는 내 감정을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때로는 접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과 남쪽 왕들은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극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혀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모두를 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하나님께 고백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만 되는 고백이 뭐냐?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성취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가 많다고 그 명예를 축복하시는 분이요,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많다고 야, 그 물질 벌이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투자 정말 잘했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그 어떤 과학도 아직 태양계 저 끝에 있는 그 마지막 행성조차도 여러분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 수준에 있는 이 인간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후손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칭할 때 누구를 언급했냐면요, 다윗을 지칭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자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어느 누구도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시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지칭할 때 그분을 수식하는 언어로 쓴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은 이미 몇 수천 년 전에 끝난 인생이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요, 그리고 영광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족보할 때도 항상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결국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비참함과 처참함과 나약함이 있었던, 그래서 평생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집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평범받아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됐을 그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벽하고 위대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완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 13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누구도 여러분 그를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의 이 16장 13절의 사건을 시작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다윗의 모든 축복과 변화와 담대함과 인정받음과 존중받은 이 모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임재 사건 이후부터 양치던 다윗은 들판을 벗어나 왕궁으로 들어가 왕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고, 그 신임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기적을 통하여 왕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위대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유지요. 이쑤시개도 여러분 그 이쑤시개를 만든 목적이 있지요. 10원짜리 20원짜리든지 하여간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목적 없이 만든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호흡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느냐?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 즉 인간이 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이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될 때, 그 왜 태어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떠한 절벽과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저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See visions입니다.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dreams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자에게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마지막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의미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장벽을 만나면 장벽을 부수며 갈 것이고, 방해 요소가 있으면 방해 요소를 뛰어넘으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여러분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일 난 것이죠. 비전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을 수 있지요. 게으른 것이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왜 도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욜로가 좋은 것이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만끽하며 즐기는 인생으로 살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귀차니즘에 익숙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동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국내 선교 갑니다. 국내 선교 가면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매년 가는데 맨 똑같이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실수가 뭐냐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기도응답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임재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렵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여러분 떠드는 사람이에요. 읽었기 때문에 자기는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한 권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근데 한 권을 읽었기 때문에 소신이 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데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든 경험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7차 수많은 청년들의 변화와 그들이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국내 선교 가서 평생 마셨던 술이 끊어지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물론 지금 이제 직업을 좀 바꿔서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청년 가운데요, 한 가지 여러분 외국에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바이어에게 어떤 메일을 놓고 계속해서 딜을 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전혀 여러분 바이어가 사겠다는 말을 안 해요. 이 청년이 그냥 3박 4일 4박 5일간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3박 4일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뭡니까 제 숙소로 가면 그 청년이 항상 중간에 서 있어요. 등치도 큰 애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도 깜짝 놀라죠. 막 저도 모르게 사탄아 몰려가나 막 이러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막 꺼이꺼이 울면서 목사님 마지막 날 메일이 왔습니다. 바이오가 사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도전하겠다고 여러분 전진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5월 말에 우리 여러분 간증했던 은석이 여러분 우리 은석 청년, 은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은석 청년 간증 들어봤죠? 그 은석 청년을 변화시킨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낙산 국내 선교였습니다. 거기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목적 없이 살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비전을 위하여 기도한 그때 결국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휴가 나온 한 청년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일병이 됐어요. 이제 갓 일병이 된 거예요. 제 앞에 와서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부대 내에서 수고했다고요. 사단장님이 회식을 이렇게 주최해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뭐 부사관, 영관급 장교들 모두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다 술 한 잔씩 이렇게 다 따라줬나 봐요. 그래서 뭐 연대장도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받고 대대장 뭐 중대장 뭐 다 일어나서 두 손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다 영관급 다 끝나고 이제 사병들 차례가 쫙 왔는데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일병 이제 갓 따랐으니까 맨 마지막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단장님 쭉 와서 하면서 그 청년에게 딱 주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단장님, 저는 크리스찬에게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인지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주변에 장교들이 막 눈치가 있으니까요. 막 눈치를 준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절대로 결국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장교들에게 불려가서 이제 엄청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단장님이 또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회식 끝나고 나서 한참 이후에 사단장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있으니까 야, 조금 있다가 또 회식할 건데 그때 내가 또 너한테 줄 거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사단장님, 그럴지라도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그 청년 제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할 때요, 그냥 받아만 놓지, 마시지 않더라도 받아만 놓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목사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냐?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 그냥 제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부대에 있으면서 100권의 책을 읽어오겠습니다. 그래, 읽어라. 읽고 와라. 저한테 무슨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몇 권을 막 해줬어요. 목사님, 꼭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죄를 향하여 거부할 수 있는 위대한 용기, 모든 사람이 그냥 편하고 옳고 재밌고 쾌락적 길을 갈 때 그 걸음을 향하여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소용할 때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모든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이 뜨거운 열정, 이거는 배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내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어쨌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저를 아는 모든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20년, 30년, 40년 후에,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한 후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부모의 모습,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가문이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참 불행하게 믿음이 3대 이상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지만 여러분 솔로몬 때 여러분 무너졌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완전히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국내 선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